찬송가 261장 이 세상의 모든 죄를. 이 세상의 모든 죄를 밝히시는 주의 보혈, 성자 예수 그 귀한 피 찬송하고 찬송하세. 주님 앞을 멀리 떠나 길을 잃고 헤맬 때에 나의 뒤를 따라오사 진이 구원하셨도다. 이 눈보다도 할렐루야 주의 흘리신 보혈로 이게 씻어주옵소서. 가시관을 쓰셨으니 피로 얼굴 물드셨고 십자가의 모진 고통 나를 위해 당하셨네. 말로 형용할 수 없는 구세주의 구속하심, 그 은혜와 크신 사랑 찬송하고 찬송하세. 이 눈보다도 할렐루야 주의 흘리신 보혈로 이게 씻어주옵소서. 아버지를 멀리 떠나 바른 길을 쳐버리고 여러 가지 죄악으로 주같이 되었으니 물 같은 것 가지고는 씻을 수가 아주 없네. 주여 귀한 노의 피로 날 정결케 하옵소서. 이 눈보다도 할렐루야 주의 흘리신 보혈로 이게 씻어주옵소서.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귀한 아침을 주시고 이 아침 가운데 주 앞에 나와 은혜 받게 하시고 치료받게 하시고 자유케 하여 주시고 길을 발견케 하심을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주님, 사랑 우리 성령의 성도들을 기억하시사 불쌍히 여기시고 그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 동행하여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권능으로 또 담대함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의 증인으로 살아가게 부족한 대로 그들을 택하여 주시고 성령으로 기름 부으셔서 그들의 입술에 그 아름다운 그 고백과 찬양을 통하여 감사를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라와 민족을 불쌍히 여기시고 이제 새로운 대통령을 중심으로 아버지 하나님 통합되는 놀라운 은혜가 임하게 하시고 또 코로나에 대처에 있어서도 보다 지혜롭고 보다 온전한 그리고 보다 합리적인 대책을 이뤄낼 수 있도록 그리하여 코로나의 위기 시대를 아버지 승리의 시대로 바꿔갈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정책들이 마련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울러 간절히 바랍게는 이 코로나로 말미암아 우리 살아간 성도의 삶이 심히 어렵고 힘든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성도들의 일터 가운데 이 나라 경제 가운데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아울러 간절히 바랍게는 전쟁 가운데 있는 아버지 그 우크라이나 가운데 하나님 평화의 소식이 들려지게 하여 주시고 서로 합력하여 손을 이름을 통하여
아버지, 세계에 충격을 주는 일들이 이제 더 이상 일어나지 않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아울러 하나님 선교사들의 삶을 지켜주시고 그들이 낯선 곳에서 흘리는 그 땀과 그들의 눈물, 그들의 헌신 주님 보호하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송년교회를 축복하여 주시고 빈자리마다 채워지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의자가 참으로 돌들이 변하여 하나님을 찬양하듯 이 빈자리마다 하나님을 찬양한 자들이 차고 넘치게 하셔서 그리하여 참으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그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권능이, 하나님의 능력이 어떠한가 우리로 하여금 분명하게 맛볼 수 있는 복된 기회가 열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상으로 또 현장에서 예배드리는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송사람 아미야마 고민하는 가운데 있는 우리 귀한 아버지, 우리 성도님의 기도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아버지 풀어주시옵소서. 일터에 복에 복을 부어주시옵소서.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하며 강건한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아멘. 오늘 여러분과 은혜 나누실 말씀은 요한복음 11장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1장. 우리 하나님 말씀 합독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1장. 어떤 병자가 있으니 이는 마리아와 그 자매 마르다의 마을 베다니에 사는 나사로라. 이 마리아는 향유를 주께 붓고 머리털로 주의 발을 닦던 자요 병든 나사로는 그의 오라비더라. 이에 그 누이들이 예수께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시더라. 예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과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니 나사로가 병들었다 함을 들으시고 그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유하시고 그 후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유대로 다시 가자 하시니 제자들이 말하되 라삐여 방금도 유대인들이 돌로 치려 하였는데 또 그리로 가시려 하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낮이 12시간이 아니냐. 사람이 낮에 다니면 이 세상의 빛을 봄으로 실족하지 아니하고 밤에 다니면 빛이 그 사람 안에 없는 고로 실족하느니라. 이 말씀을 하신 후에 또 이르시되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그러나 내가 깨우러 가노라. 제자들이 이르되 주여 잠들었으면 낫겠나이다 하더라. 예수는 그의 죽음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나 그들은 잠들어 쉬는 것을 가리켜 말씀하심인 줄 생각하는지라. 이에 예수께서 밝히 이르시되 나사로가 죽었느니라. 내가 거기에 있지 아니한 것은 너희를 위하여 기뻐하노니 이는 너희를 믿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그에게로 가자 하시니 디두모라고도 하는 도마가 다른 제자들에게 말하되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하니라. 예수께서 와서 보시니 나사로가 무덤에 있은지 이미 나으리라. 베다니는 예루살렘에서 가깝기가 한 오리쯤 되매 많은 유대인들이 마르다와 마리아에게 그 오라비의 일로 무임문하러 왔더니 마르다는 예수께서 오신다는 말을 듣고 곧 나가 맞이하되 마리아는 집에 앉았더라.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 아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마르다가 이르되 마지막 날 부활 때에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르되 주여 그러하외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이 말을 하고 돌아가서 가만히 그 자매 마리아를 불러 말하되 선생님이 오셔서 너를 부르신다 하니 마리아가 이 말을 듣고 급히 일어나 예수께 나아가매 예수는 아직 마을로 들어오지 아니하시고 마르다가 맞이했던 곳에 그대로 계시더라. 마리아와 함께 집에 있어 위로하던 유대인들은 그가 급히 일어나 나가는 것을 보고 곡하러 무덤에 가는 줄로 생각하고 따라가더니 마리아가 예수 계신 곳에 가서 배웠고 그 발 앞에 엎드려 이르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하더라. 예수께서 그가 우는 것과 또 함께 온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이 비통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사 이르시되 그를 어디에 두었느냐 이르되 주여 와서 보옵소서 하니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이에 유대인들이 말하되 보라 그를 얼마나 사랑하셨는가 하며 그중 어떤 이들은 말하되 뱅인의 눈을 뜨게 한 이 사람이 그 사람은 죽지 않게 할 수 없었더냐 하더라. 이에 예수께서 다시 속으로 비통히 여기시며 무덤에 가시니 무덤이 굴이라 돌로 막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이르되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시니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 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을 하옵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함이니이다.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렛와 나오라 부르시니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마리아에게 와서 예수께서 하신 일을 본 많은 유대인이 그를 믿었으나 그 중에 어떤 자는 바리새인들에게 가서 예수께서 하신 일을 알리니라. 이에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공회를 모으고 이르되 이 사람이 많은 표적을 행하니 우리가 어떻게 하겠느냐. 만일 그를 이대로 두면 모든 사람이 그를 믿을 것이요 그리고 로마인들이 와서 우리 땅과 민족을 빼앗아 가리라 하니 그 중에 한 사람 그 해의 대제사장인 가야바가 그에게 말하되 너희가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도다.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어서 온 민족이 망하지 않게 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한 줄을 생각하지 아니하는도다 하였으니 이 말은 스스로 함이 아니요 그 해의 대제사장이므로 예수께서 그 민족을 위하시고 또 그 민족만 위할 뿐 아니라 흩어진 하나님의 자녀를 모아 하나가 되게 하기 위하여 죽으실 것을 미리 말하미러라. 이날부터 그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모의하니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유대인 가운데 드러나게 다니지 아니하시고 거기를 떠나 빈들을 가까운 곳인 에브라임이라는 동네에 가서 제자들과 함께 거기에 머무시니라.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움에 많은 사람이 자기를 성결하게 하기 위하여 유월절 전에 시골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갔더니 그들이 예수를 찾으며 성전에 서서 서로 말하되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그가 명절에 오지 아니하겠느냐 하니 이는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누구든지 예수 있는 곳을 알거든 신고하여 잡게 하라 명령하였음이러라. 아멘. 사실 오늘 본문은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아는 본문이기도 하고 또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이 분명히 살릴 수도 있었는데 라고 하는 어떤 그런 생각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오늘 본문을 이해하려면 몇 가지 중요한 단서들을 우리가 찾아내야 돼요. 그것은 뭐냐면 주님이 과연 지금 어디에 있을까 보면은 10장 40절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바로 우리가 읽었던 바로 위에 10장 40절에 보면 뭐라고 하냐면 다시 요단강 저편 요한이 처음으로 세례 베풀던 곳에 가사 거기 거하시니라고 했어요. 이것은 뭐냐면 베레아즉, 그러니까 요단강 쪽에 있는 베레아라는 지역에 베단이라는 곳이 있어요. 또 그 베단이라는 곳에 예수님이 지금 거기 가 계시다는 거예요. 근데 이 베단이가 그 예루살렘에서 약 30km가 돼요. 30km. 그 얘기는 뭐냐면 하루길이라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설명을 드린 이유는 여러분에게 그러니까 이 본문을 이해할 때 입체적으로 이해하기 위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이 지금 베다니에 가서 이 베다니는 이 베다니가 아니라 저 베레아 쪽에 있는 요단강변에 있는 베다니라는 곳에서 예수님이 계세요. 지금 병든 자는 어디에 있어요? 베단이라는 곳에 있어요. 이 베단이라는 곳은 어디냐면 바로 예루살렘 근처에 있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성지순례하는 사람들이 이 여리고에서 올라와서 베다니를 거쳐서 벳바게로 와서 벳바게에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에서 그 지금 이 위치는 어디냐면 지금 나사로가 사는 위치는 1시간 반 정도, 1시간 47분 걷는 걸 이렇게 거기에 제가 체크해 봤더니 1시간 47분 걸린다고 돼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왜 1시간 47분입니까? 여기서 보니까 목사님이 읽다 보니까 있는 곳이 약 오리라고 하던데, 오리라고 뭐요? 4km잖아. 4km가 10리라고 한다면 오리라고 하면 2km잖아. 2km면 대개 가봐야 뭐 한 30분이면 가는 거리인데 왜 그렇게 1시간 47분이 걸립니까?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그것은 직선거리고 이 길이 어떻게 나이냐면 이렇게 그 베다니를 통해서 벳바게로 이렇게 돌아가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게 돼 있어요. 소위 말하는 우리가 통곡의벽이라고 하는 서쪽 벽을 지나서 들어가는 것이 바로 그 당시에 성지 순례하는 사람,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오는 그 순례객들이 지나가는 루트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이해를 갖고 이 본문을 읽어 나가면 여러분이 이 본문이 이런 뜻이구나라는 걸 쉽게 이해할 수 있어요. 자, 봐요. 병자가 있으니 이는 마리아와 그 자매 마르다의 마을 베다니에 사는 나사로라 이랬어요. 나사로가 병이 들었어요. 근데 이 마리아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마리아는 향유를 주께 붓고 머리털로 주의 발을 닦던 자요. 병든 나사로는 그의 오랍이라. 왜 마리아를 여기다 들여놨을까요? 이것은 뭐냐면 앞으로 있을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사건 가운데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했던 마르다, 지금 이 본문을 보고 있는 사람들에게 이 요한복음이 쓰여진 그 시대 사람들이 들을 때 이 마리아라는 이름이, 이 마리아가 어떤 마리아인지 금방 이해가 되는 사람이에요. 지금 그 당시 아마 생존했던 이 마리아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그 마리아의 오빠인 나사로야 라고 이렇게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 마리아는 뭐냐면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져서 죽으실 때 그분의 그 전에 장사를 위해서 그가 나드향을 깨뜨리고 그 나드향으로 예수님의 발을 씻었던 바로 그 여인이야, 이렇게 설명을 하는 거예요. 지금 이제 그런 입장인데 바로 이에 이제 예수님께 그들이 예수님께 사람을 보내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하니, 이 사랑하신 자는 누구냐? 나사로라고 하지 않고 사랑하시는 자라고 했어요. 이 얘기는 뭐냐면 예수님이 나사로를 사랑한다는 거예요. 근데 암호와 같은 말을 쓴 것은 뭐예요? 그만큼 예수님이 잘못해서 이 동네 다시 오면 돌 맞아 죽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순교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이렇게 암호와 같은 이런 문장을 써서 보냈어요. 근데 자, 이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자, 분명히 이 심부름꾼이 출발했을 때, 이 사람이 출발했을 때는 나사로가 살았겠어요? 죽었겠어요? 살아 있었어요. 나사로가 살아 있었는데, 그리고 하루가 걸린다고 그랬죠? 거기까지 아까 내가 얘기했잖아요. 50km 정도 되니까 하루길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하루길을 갔어요. 그럼 나사로가 죽었을까요? 살았을까요? 예수님을 만났을 때.
죽은 지 나흘 됐다고 그랬어요. 자, 하루 갔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랬을 때 나사로가 죽었다는 얘기예요. 이미 나사로가 죽었다는 얘기야 그때. 그리고 예수님이 이틀을 더 유해요. 그리고서 하루길 왔어요. 그럼 뭐예요? 그 사람이 이미 도착했을 때는 나사로는 죽었었어요. 그 심부름한 사람도 몰랐어요. 누구는 알았어요? 예수님은 아셨어요. 우리는 있잖아요. 이러한 어떤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이렇게 보면서 참 우리 하나님의 응답은 우리의 생각하고 너무 다르다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좌절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 내 생각은 이게 좋을 것 같은데 하나님은 왜 되게 이렇게 응답을 하실까? 아니 내지는 왜 지금 응답하지 아니하시고 왜 이렇게 그냥 침묵하실까? 이럴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근데 하나님은 우리보다 어떤 분이요? 하늘에 계세요. 우린 땅에 있어요. 우린 지금 무슨 상황이 난지 우리는 사실 지금 한치 앞도 잘 몰라요. 어젯밤에 혹시 여러분 대선 봤는지 모르겠어요. 얼마나 아마 드라마를 써도 그렇게 드라마를 쓰지 못할 것 정도로 아주 그냥 정말 후보자들이 굉장히 좀 힘들었겠더라고요. 마음이 굉장히 어려웠겠더라고요. 약 한 22만 5천, 25만 표인가? 그 정도 차이로 계속 가는 거 보니까, 그리고 초반에 막 이렇게 하는 거 보면서 제가 그 생각 해봤어요. 저 사람들 얼마나 힘들까 생각을 해봤는데, 그런 것처럼 우리는 한치 앞을 몰라요. 누가 될지도 몰라요. 그래서 끝까지 사람들이 바라보고 있는 것처럼 이렇게 우리는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은 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심부름꾼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며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시더라. 잘못 들으면요,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야. 심부름꾼은 들었을 거예요. 그럼 어땠을까요? 그럼 다다로 안 죽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고 심부름꾼은 갔을 거예요. 근데 그가 도착했을 때는 어땠을까요? 나사로가 죽었어요, 살았어요? 죽어 있었어요. 예수님은 그래서 이틀을 더 유하시고, 왜 이틀을 더 유하셨냐? 우리에게 있잖아요. 나는 죽음을 이기게 하는, 죽음 가운데 있는 것을 살리는 하나님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예수님은 확실하게 알려주고 싶었던 거예요. 만약 예수님이 가서 죽은 지 얼마 안 됐는데 그 12살 난 야이로의 딸을 살리듯이 달리다 보면서 그를 살렸다고 하면 사람들 중에 무슨 말이 나왔을까요? 잠깐 기절했는데 예수님 오셔서 깨웠어. 이렇게 되지 않겠어요? 근데 사흘이 지났어요. 죽은 지 사흘. 그럼 뭐예요? 여기서 보니까 냄새도 난대. 이건 어떤 거예요? 완전히 죽은 거예요? 적당히 죽은 거예요? 이 말 자체가 그런데 완전히 죽었다 이거. 완전하게. 그래서 주님이 움직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끝났다고 생각하는 그때 사실은 하나님은 움직이세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 영광을 다른 어떠한 피조물에게도 빼앗기기를 원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 일을 이루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세요. 생명은 죽은 자를 살리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 그러니까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뭐라고 말씀하냐면 너희들이 그것에 있지 아니한 것이 참 다행이다라는 말씀을 하세요. 15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거기에 있지 아니한 것을 너희를 위하여 기뻐하노니 이는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그에게로 가자 하시니. 너희들이 그 밑에 그거 있었으면은 어땠을까? 사람들은요 정말 너무 완악해요. 정말 완악해요. 제가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어떤 가족들이 모여서 회의를 했어요. 우리가 너무 병원비가 너무 드니까 병원비가 너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어머니 이제 보내드리자라고 했어요. 무슨 얘기예요?
생명 보조 장치를 다 떼자 이거예요. 이제 그래서 이제 장례 준비하자. 가족들이 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 아버지도 다 동의했어요. 근데 그 사람이 살아났어요. 기적적으로 살아났어.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났어요. 그럼 이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했어요? 대다수 사람들은 하나님은 살아계시구나 얘기했어요. 근데 그 남편은 실망을 했는지 모르겠어요. 실망을 했는지 어쩌는지 몰라도 살려니까 살았지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분명히 사람들 앞에서 우리 부인이 살아나면 내가 예수 믿을 거야 라고 공언도 했어요. 근데 그게 바로 우리 인간이에요, 사실은. 우리는 우리의 생각, 우리의 방법으로만 하나님께서 역사하는 걸 굉장히 좋아해요. 그것만이 진짜라고.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요, 우리보다 더 놀랍고 그분은 지혜롭고 그분은 전능자세요. 설사 우리하고 방법이 다르더라도 하나님의 방법은 우리보다 훨씬 놀랍고 탁월하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하시는 이 말씀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왜 주님께서 그곳에 있지 않은 걸?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예요? 예수는 어떤 사람이라고요? 죽은 자도 살리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럼 이분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그럼 이분이 살아날 수 있어요? 없어요? 살아날 수 있다는 걸 지금 알려주시는 거예요, 사실은. 이 사건이 갖고 있는 그 뜻은 이런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그저 우리가 아는 것만 다라고 생각해요. 하나님은요, 우리보다 훨씬 위대하신 분이에요. 하나님의 약함은 우리보다 강하고요. 하나님의 지혜가 우리 인간하고 비교할 수 없는 놀라운 것이에요. 우리는 예수님을 보면서 하나님도 나랑 같다고 생각할 때가 있어요. 가끔. 그래서 감히 하나님 앞에 이상한 말을 하는 사람들이 가끔 나타나는 거예요. 치밀한 건 좋은데요. 그분 수염을 잡아당기거나 머리에 올라타거나 그런 짓 하면 안 돼요. 하나님은 정말 경외해야 될 분이고 두려워야 될 분이고 그분은 전지전능하신 놀라운 하나님이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활이요 생명이신 예수님을 우리가 이 시간에 또 봅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3일 후에 다시 부활할 걸 알지만 그 당시 예수님의 제자들은 이 죽은 것에 대해서 이 죽음은 끝이라고 생각했던 정말 절망 속에서 그들이 어찌 이런 일이 있을까 하는 전혀 보지 못한, 전혀 알지 못한 그러한 무지 가운데 덮여 있음을 압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도 우리가 그와 같은 것은 아닌지, 내 삶과 내 믿음이 주님 앞에서 온전하게 정말 그 살아계심을 볼 수 있는 것이 아닌지 이 시간에 살펴보고, 혹여나 주님 이 시간에 우리로 하여금 주님의 놀라운 은혜를 깨닫게 하시고 듣게 하시는 지혜와 계시 영을 부어주시사 우리로 하여금 세상 사람이 보지 못하는, 세상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그 하나님의 놀라움을 맛보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말씀 생각하고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찬송가 167장입니다. 즐겁도다 예날 세세의 알마 사망 권세 깨고 하늘이 열려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와
송하도다 즐겁도다 이나 세세의 알마 사망 권세 깨고 승리하셨네. 생명의 주 예수 생명의 주 예수 죽음 이기고 무덤 문을 열고 살아나셨네. 주의 말씀대로 이루어져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네. 즐겁도다 이나 세세의 알마 사망 권세 깨고 승리하셨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의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이며